아, 연말만 되면 꼭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나 올해 뭐 했지? 하는 생각. 한 해 마지막 달력을 이렇게 넘길 때면 늘 아쉬움이랑 기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좀 막연한 걱정도 같이 오는 것 같아요. 어제만 해도 그 쿠팡 개인정보 유출 뉴스 나왔잖아요. 저도 딱 보자마자 내 정보는 괜찮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휙 스치더라고요. 이게 바로 현대인의 일상적인 불안이겠죠, 뭐.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 불안이라는 감정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하늘뜻 푸른교회의 박종배 목사님이 바로 내일, 그러니까 2025년 12월 28일 주일 설교를 위해 준비하신 원고예요. 제목이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이 자료가요, 우리가 느끼는 불안의 뿌리를 파고들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말하는 평안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평안을 이야기하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그 자료를 딱 처음 봤을 때 되게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요. 이게 그냥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이런 식의 위로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오히려 불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되게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 대안을 아주 체계적으로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설교문을 통해서 불안의 실체를 한번 해부해보고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평안, 이 역설적인 개념의 핵심을 한번 파헤쳐보자는 거죠, 오늘.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이 설교문 서두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불안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면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생태가 된다. 정말 공감 가는 표현인데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이런 크고 작은 불안감들,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저자는 그 근원을 딱 한 단어로 압축합니다. 바로 통제 불가능성이요. 아, 통제 불가능성. 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 영역에서 불안이 싹튼다는 거죠. 내 건강, 갑자기 나빠지는 재정 상황, 또 내 맘대로 안 되는 자녀 문제, 노력해도 어긋나는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완벽하게 컨트롤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스트레스만 받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우리 안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넌 이거 감당 못해. 이번엔 진짜 끝이야. 결국 무너지고 말걸. 뭐 이런 내면의 목소리가 불안을 그냥 단순한 걱정 수준에서 우리를 막 잠식하는 공포로 키우는 거죠. 아, 정말 익숙한 목소리네요. 이 설교문은 이런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을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예수의 제자들 상황에 빗대서 설명하고 있죠. 스승이었던 예수가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나는 이제 떠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제자들 심정이 어땠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야말로 패닉 상태였을 겁니다. 3년 동안 자기 인생 전부를 걸고 따랐던 리더가 곧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당장 내일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는 그야말로 극도의 불안감. 이제 우린 어떡하지? 누가 우리 지켜주지? 하는 모든 게 통제 불가능해진 상황에 던져진 거죠.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예수가 아주 뜻밖의 말을 건네죠.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저는 이 부분이 이 설교의 핵심적인 전환점이라고 봤어요. 평안이라는 단어, 우리도 흔히 쓰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라는 건 대체 뭘까요? 그냥 더 좋은 평안이다 이런 뜻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바로 그게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저자는 그 둘의 차이가 질의 차이가 아니라 근원의 차이라고 분석해요. 근원이요? 네? 세상에 주는 평안의 본질은 조건부라는 겁니다. 조건이 붙는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골치 아팠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은행 잔고가 늘었을 때, 건강검진 결과가 좋게 나왔을 때 느끼는 안도감, 이것도 분명 평안이죠. 하지만 이 평안의 유통기한은 딱 그 조건이 유지될 때까지예요. 뉴스 한 줄, 전화 한 통에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아주 취약한 평안인 거죠. 상황에 완전히 종속된 평안이네요. 그럼 예수가 준다는 평안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설교문은 예수가 평안을 만들어주겠다가 아니라 나의 평안을 주겠다고 말했다는 점을 딱 짚어요. 이건 상황의 결과물이 아니라 상황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죠. 즉, 문제가 해결되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문제가 여전히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는 상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문제가 눈앞에 있는데 평안하다는 건 현실을 외면하거나 애써 괜찮다고 자기 최면을 거는 거랑은 다른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을 이 자료가 아주 인상적인 비유로 설명합니다. 불안은 우리 마음의 손님으로 찾아올 수는 있어도 결코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될 수는 없다. 아, 이 말은 불안이라는 감정 자체를 부정하거나 없앨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불안이 찾아오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 불안이 내 마음의 주인이 돼서 나를 질질 끌고 다니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둘을 분리하는 힘, 그것이 바로 이 설교문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핵심이에요. 상황이 흔들려도 나를 붙드는 존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에서 오는 안정감, 바로 그거죠. 알겠습니다. 개념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솔직히 여전히 좀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막 극심한 불안에 휩싸여 있을 때 나를 붙드는 존재가 있으니까 괜찮아 라는 생각이 과연 현실적인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만약 이야기가 여기서 멈추면 그냥 좋은 글귀 하나 마음에 새기는 수준이겠죠. 근데 이 설교문은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제시합니다. 그 유일한 통로로 지목하는 게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단어인데 곁에서 돕는 분이라는 뜻이라고 풀이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돕는 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걸까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성령의 역할을 굉장히 현실적이고 심리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는 구절을 인용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불안에 완전히 압도당할 때 우리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뭘까요? 감사함. 아니면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 일단 긍정적인 생각들이 먼저 싹 지워지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감사, 기쁨, 희망, 그리고 예전에 들었던 약속의 말들, 이게 전부 잊힙니다. 뇌가 온통 위협과 최악의 시나리오에만 집중하게 되죠. 바로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리마인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리마인더요? 네, 과거에 들었던 예수의 약속들, 예를 들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같은 말씀들을 기억의 수면 위로 다시 확 끌어올려준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잊어버렸던 중요한 정보를 다시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그저 머리로만 알던 지식을 지금 여기에 불안과 싸울 수 있는 현실적인 무기로 바꿔주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될 때 평안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무게중심을 딱 잡아주는 상태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건 단순한 믿음을 넘어서 불안에 잠식당한 인지체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에 가까운 거죠. 와, 굉장히 체계적인 설명이네요. 이론을 넘어서 구체적인 실천법까지 제시된 점도 인상 깊었어요. 이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으로 3가지를 제안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이 이 설교를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용적인 지침으로 만들어주죠. 첫째가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반복하기. 불안할 땐 긴 글이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같은 짧은 구절이라도 계속 되뇌면서 불안한 생각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끊어내는 훈련이죠. 두 번째는 짧게라도 기도를 이어가는 것. 뭐 거창하게가 아니라 그냥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던가 주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같은 짧은 고백으로 연결의 끈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오늘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기. 내일이랑 모레 걱정까지 오늘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딱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 오늘 걸어야 할 전화 한 통에만 집중하라는 조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조언인데 심리치료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이나 과제 중심적 대처하고도 딱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신학적 개념을 매우 현실적인 인지-행동 전략으로 풀어낸 거죠. 그리고 이 설교문은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단순한 이론이나 정신수련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거의 전설 같은 한 인물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바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의 작사가 호레이시오 스패포드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 이야기는 정말 들을 때마다 인간의 고통과 믿음의 깊이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죠. 19세기 시카고에서 성공한 변호사이자 사업가였던 스패퍼드. 정말 끔찍한 비극을 연달아 겪습니다. 어린 아들을 병으로 잃고 얼마 뒤에는 시카고 대화제로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다 잃게 되죠. 그야말로 인생의 기반이 그냥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는 지친 아내랑 4딸의 회복을 위해서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먼저 가족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요. 그런데 그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다른 배랑 충돌해서 침몰하고 맙니다. 며칠 뒤에 간신히 구조된 아내에게서 전보 한 통이 도착하는데요. 거기엔 정말 딱 2단어가 적혀 있었대요. Saved alone. 나만 살아남았다는 뜻이었죠.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이네요. 내 딸을 한꺼번에 잃은 거니까요. 스패포드는 슬픔에 잠겨서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탑니다. 항해 도중에 선장이 그를 조용히 갑판으로 불러요. 그리고 말합니다. 스패포드 씨,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바다가 바로 당신의 딸들이 잠든 곳입니다. 바로 그 차가운 비극의 바다 위에서 그는 펜을 들어 시를 쓰기 시작해요. 그 첫 구절이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장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영화 원문으로는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이 고백이었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충격은 그의 고백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뒤에 나온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비극의 정점에서, 고통의 현장, 바로 그 위에서 터져 나왔다는 사실이죠. 설교문이 이 지점을 깊이 파고들어요. 스패포드의 이 고백은 현실을 부정하는 인지 부조화도 아니고 나는 괜찮다라고 억지로 주문을 외우는 정신승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대체 어떤 상태인 걸까요? 슬프지 않았다는 걸까요? 그럴 리가요. 아마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걸 감정의 상태를 넘어선 믿음의 결단이라고 분석해요. 상황이 평안해서 내 영혼이 평안하다가 아니라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영혼은 평안하다는 선언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자료가 말하는 근심 한복판에서 경험하는 무너지지 않는 평안의 가장 강력한 실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볼 시간이네요. 불안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작되지만 우리는 그 불안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열쇠는 조건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상황과 관계없이 나를 붙드시는 절대적인 존재와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을 추구하는 데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막연한 신념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라는 구체적인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의 약속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우리가 짧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 연결의 끈을 놓지 않을 때 그 평안은 비로소 우리의 현실이 된다는 게 오늘 탐구의 핵심이었죠. 자료의 마지막 부분은 2025년 연말을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따뜻한 위로를 건넵니다. 올 한 해 각자의 자리에서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오늘 여기까지 온 것, 그 자체가 바로 은혜이며 보혜사 성령께서 당신을 붙드셔서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힘든 시기를 견디는 법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내 삶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이었죠. 이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거리를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진정한 평안이라는 게 내 삶의 가장 큰 불안 요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데서 시작된다면 어떨까요? 불안을 제거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는 대신에 그 지독한 불안 속에서도 나를 굳건히 붙들고 있는 더 큰 존재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 어쩌면 이것이 오늘 자료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진짜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